전의 일입니다. 그 지인이 해외여행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왜 올 때 메로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올 때 기념품 이렇게 말하고는 잊어버렸습니다. 뭐 누구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장난스럽게 올 때 기념품 사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얼마 뒤에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인이랑 굉장히 비슷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 걔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딱 뛰어오더니 선물이요 하면서 이렇게 뭘 내미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여행을 갔던 여행지 모양의 보석함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때 이제 같이 나도 기념품 나도 기념품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진짜 장난으로 얘기했던 거라서 장난이었는데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일 예뻐서 사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약간 뭔가 머리가 이렇게 띵하니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진짜 짝사랑 썰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그때 사건이 그 순간이 좋았던 기억으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제일 예뻐서 사왔어요 라는 말이 뭐 어떤 특별한 말도 아니고 아마 그 말과 그때가 그러나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은 제가 그 친구를 좋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의 일상적인 말도 우리에겐 특별한 사건처럼 기억되어서 계속 생각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애틋하고 뭉클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가슴이 뛰고 그렇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가서의 말씀은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이 시의 형식으로 표현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읽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하는 관계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 속에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 사랑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시작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부르는 것이죠. 그 음성은 사랑이 아주 가득 담긴 따뜻한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나를 부드럽게 깨우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나를 부드럽게 불러 깨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불러 깨우는 이유는 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지역적인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춥거나 길진 않아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기로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겨우내 봄이 오기를 비가 그치고 좀 따뜻한 태양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이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술람미 여인을 깨우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났고 비가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이 산 비둘기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둘기, 이 산 비둘기는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겨울을 나는 동물이 아니에요. 철새로서 봄이 되면 돌아와서
지저귀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보니 이 산비둘기의 소리를 들리는 것이 봄이 만연하게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개를 들어보니 무화과 나무에도 싱그러운 푸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내가 가득 넘쳐 흐릅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부유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봄, 만물이 기상하는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의 계절, 부유와 평화의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연인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술람미 여인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은 연인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길 가다가 비둘기 많이 보시죠? 비둘기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쉽사리 잡혀주지도 않습니다. 비둘기와 걸음걸이를 한번 맞춰보면은요, 비둘기는 뒤뚱대는 걸음으로 눈치를 보며 빠르게 우리를 앞질러서 갑니다. 그러다 조금만 모션을 크게 주기만 해도 날개를 펼쳐 푸드득거리면서 날아가죠. 비둘기는 그렇듯 부침성도 없고 겁도 많고 도망도 잘 치는 존재입니다. 이 겁쟁이, 부침성 없고 도망치기 귀재인 비둘기는 연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고 바위 틈 낭떠러지에 은밀한 곳에 꽁꽁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솔로몬이 사랑하는 비둘기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예, 내 사랑하는 내 사랑아, 여기 너 얼굴 좀 보여줘라. 너 목소리 좀 들려주라. 나 좀 마주 대해주라.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다운데 거기 좀 숨어 있지 말고 좀 일어나서 나와주라. 나랑 같이 가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아가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를 시의 형식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하였어요. 우리는 아가서 속에 드러나는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듯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이 기상하는 봄에 추위가 그치고 비도 그치고 이제는 꽃냄새가 가득하고 새가 지저귀는 이 사랑과 평화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만 움츠러들고 이제 그만 숨어있고 주께로 얼굴을 향하여 깊은 교제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부드럽고 간절한 음성으로 말이죠. 이 봄은 단순히 정말 계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3월이 되었기 때문에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봄이 오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영적인 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겨울 같은 어둠의 길, 멸망의 길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봄, 우리 인생의 영적인 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마치 추운 겨울과 같고
비가 그치지 않아 해를 볼 수 없는 우기와 같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겨울 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움츠러들어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이 풍요로운 봄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자리에 나아오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 가운데로 이제 일어나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늘어져 있고 움츠리고 있고 여전히 겨울 속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몸뚱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풍요의 계절, 그 풍요의 아름다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시면서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누리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알매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자라고 하십니다. 알매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알미고 하나는 경험적인 알미예요. 지식적인 알은 그냥 인지입니다. 무언가를 그냥 안다, 그냥 표면에 있는 거품을 보듯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적인 알은 다릅니다. 경험적인 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계적인 알입니다. 깊은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깊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낱낱이 아는 알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깊은 서로를 낱낱이 아는 알매 자리 가운데, 사랑과 풍요의 깊은 교제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 은밀한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는 이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둘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얼굴을 가리고 은밀한 곳에 숨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를 위해 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5장 18절에서는 특별히 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이 실제로 의도하는 것은 술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술은 어두움과 방탕함의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하며 우리를 채우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방탕한 것은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의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방탕한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그걸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는 게 우리 눈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재밌는 일들로, 흥미로운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게 더 만족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재미없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 방탕한 것으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잠시간 우리를 만족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을 진짜로 충만하게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힘쓸 수 있을까요? 무엇에 힘쓸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란 어떤 특별한 감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전체에 거하시는 것,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다스리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에 엎드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시기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구하는 자기 자녀를 향하여 결코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찬양합니다. 서로 화답하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사 우리가 스스로 망쳐놓은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친히 해결하신 이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며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곧 사라질 허무하고 방탕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을 딛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겨울같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은밀한 곳에 여전히 숨어있는 우리를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우리 일어나서 같이 가자. 나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나의 어여쁜 고등부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봄 가운데 이 풍요와 평화, 기쁨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나와 이 봄을 함께 누립시다. 혼자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어나 갑시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우리 인생의 영적 봄 가운데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거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